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비와 함께 시작한 한 주일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활력과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요한복음 9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맹인된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가진 것을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 바리새인들 가운데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함을 문제 삼아 예수를 죄인이라 말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죄인은 이러한 표적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나음을 입은 맹인이 사람들에게 불려다니며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지 못하던 이 사람이 눈을 뜬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그들이 하는 여러 말들에 대하여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눈앞에 분명한 증거를 두고도 사람들이 가진 편견과 불신의 깊이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 불신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 즉 맹인과 같은 자들이었지만 스스로 의롭고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였기에 심판에 빠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0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하십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이고 문지기는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인도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고 또 먹을 꼴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있고 그분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영적 양식을 얻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일을 위하여 어떠한 대가를 치르실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라고 10장은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전절이란 절기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누카라 불리던 이 수전절이 어떤 절기였냐 하면은 신구약의 중간 시대인 BC 164년에 있었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로마의 지배 이전에 셀레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던 유다는 지도자 마카비와 함께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이때 성전의 촛대가 8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고 이 사건을 기념하여 유대인의 절기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에스더서에서 보았던 그 구원의 사건을 기념한 절기가 불임절인데 수전절 역시 그들 민족에게 베풀어진 큰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어도 알지 못하는 자는 그분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렸지만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1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베다니아에 있는 병자 나사로의 소식이 예수님에게 들립니다. 그는 마리아의 오빠였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평소에도 예수님과 그 가족들은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야 그곳에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깨우러 가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가 죽음에 다다랐음을 그분께서 도착하셨을 때 이미 죽어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계획이 그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께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이 이야기가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고 언제 들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분께서 마르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부활은 그분의 능력은 지금 당장 이곳에 나타난 현세적인 능력임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생명의 구주가 그녀의 앞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다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녀 역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이라고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 다른 자들 역시 비통함을 나타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비통해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대단히 흥미로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바라보면 예수께서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속절없는 그 문제 앞에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흘리신 이 눈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눈물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죽음 가운데 다시 사람을 불러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셨던 이유는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부르시고 그를 죽음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공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 가운데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 대제사장이 원래 의도한 것은 백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예수를 없애야 우리 민족에 유익하다는 의미였지만은 그가 뱉었던 이 말은 예수께서 어떻게 돌아가셔서 그 하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을 얻을지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12장으로 갑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열린 잔치에 참석하십니다. 나사로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순전한 나드는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부어진 이 향유의 가치가 무려 한 사람의 1년치의 급여에 해당할 만큼 큰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한 사람의 하루의 일당에 해당했는데 300데나리온이라는 가격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불평할 때에 예수께서는
그녀가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명절에 온 헬라인 몇이 예수를 뵙기를 제자들을 통하여 청하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마주할 그분의 운명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은 그분께서 마지막을 향하여 가시면서 자신의 운명이 어떠할 것인지,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구원을 성취하실지에 대하여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그분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으로 갑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상세한 표현들을 접하면서 죄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독 더 깊이 다가오게 됩니다. 유월절 만찬 중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본을 보여주신 것은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라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봐서 알겠지만은 제자들은 틈만 나면 싸우고 서로 높아지고자 애쓰던 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죄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만찬 예식 전에 세종 예식을 통하여 이 예수의 모본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는 마지막을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했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여정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비교적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분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표현,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창조주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분의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셨는지 우리는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하여 그분의 마음을 섬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동안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정이 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